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봉인된 두루마리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초점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계속 보좌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초점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가 누가 보좌에서 세상 나라들과 역사를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였다면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는 누가 저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지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을 풀어나가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열 수 있는지 오늘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꾸 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을 찾지 못해서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지금 일곱인으로,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히 철저하게 떼지 못하도록 봉쇄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인데요. 이 일곱인을 빨리 떼어내서 여는 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일곱인을 떼는 것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기에 우리는 이 일곱인이 빨리 떼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연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봉인된 책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첫째 인을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에스겔 2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에스겔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게 하셔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안팎으로 글이 가득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재앙을 나타낸다는 것은 에스겔을 보나 요한계시록을 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악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재앙만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봉인된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저 일곱인을 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될 텐데 하다가 찾지 못해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악인들에게 임하는 쏟아지는 심판의 재앙만 나타내는 것이라면 사도 요한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은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때 6월절 날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으로 취하실 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떼실 때부터 하늘에서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땅에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이 시작되지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을 빌렸는데 빚을 갚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저당 잡혔습니다. 저당 잡히거나 희년이 올 때까지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자식을 노비로 잃게 되었습니다. 돈을 못 갚았으니까요. 자, 그것을 그런데 사는 사람이 그것을 증서로 만들어서 봉인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소유를 다시 돈을 갚아줘서 그 소유를 다시 되찾아줄 가까운 친족이 나타날 때까지 그 문서화 해가지고 그것을 봉인해 두었습니다. 이 가까운 친족을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빌린 돈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봉인되어 두었던 이 문서에 인을 뗍니다. 그러면 잃었던 땅에 기업이나 자식을 다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되찾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요. 첫째는 그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가 그것을 자원해서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인을 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능력이 있어도 내 친척을 위해서 돈을 갚아줄 마음이 없으면 그 인은 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사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 사람은 나오미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빚을 청산해주고 나오미의 저당 잡힌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 기업의 손해가 날까 하여, 자기가 이 땅을 샀는데 룻을 통해 아들이 나면 그 땅이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자기 기업의 손해가 날까 하여 그 일을 나오미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빚을 청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나오미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2가지 조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룻기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능력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봉인된 그 매매 증서의 인을 나오미를 위해서 떼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아스의 이런 행동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 때문에,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죄값 때문에 다 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인된 노비 증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봉인된 우리의 노비 증서를 취하시고 그 봉인된 인을 뗄 수 있는 유력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사탄에게 가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노비 증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께서 이 증서를 취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도로 찾아오는 것으로 잘못 상상하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값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증서를 가져다가 인을 떼시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값이 지불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 노비문서가 하나님 앞에 임봉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임봉된 노비문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당당하게 취하심으로 그 인을 떼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임봉된 노비문서를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참 다행히도 그 일을 자원하셔서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만약 원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피조물들 그냥 다 망해라 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노비문서에 인을 뗄 자를 찾지를 못해서 본문의 사도 요한처럼 슬픔 중에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복음서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의심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만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분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엎드려 절부터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때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마태는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구원자이시냐,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자, 반면에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치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원함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우리 주님에게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정말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들 같은 죄인들을 정말 구원하고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우리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거꾸로 물으십니다.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낫기를 원하니? 너희들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를 여전히 너무 사랑해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냥 이 상태가 좋아요. 주님, 별로 낫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냥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주님, 좀 더 이 땅에서 죄의 쾌락을 즐길게요. 주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실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성경에 말하는 우리 구원자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실 유일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고침받기 원해요. 주님, 정말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때 인을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노비문서의 인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본문은 누가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작은 소리도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자, 천사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력한 자, 이 기업 물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은 반가웠을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구나. 그분이라면 저 인을 능히 떼시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에 보시면 요한이 본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반전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유대 지파의 사자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 정작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악을 정복하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천상에서 최종 승리를 얻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어린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자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다른 동물들을 찢고 해치고 잡아먹고 이기며 사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사자의 눈치를 보지, 사자는 다른 동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자 때문에 주변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은 최고로 약한 동물입니다. 남들이 잡아먹으면 그냥 잡아먹히는 동물이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사자의 삶을 사셨을까요? 잡아먹히는 어린 양 같은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난하시고 아픔과 비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모함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자가 아니라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칼로 찌르는 사람들에게 칼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마음껏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져주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자의 길입니다. 세상은 더 잘 찢고 더 잘 물어뜯고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더 무서운 소리를 내는 무서운 사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 그러나 영생이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쓰지 말아라. 칼을 칼집에 꼽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때려달라고 해라. 우물을 빼앗겼으면 양보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핍박을 받는 게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셀롯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를 부를 때 복음서 기자들은 셀롯 시몬,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셀롯이라는 그런 당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몇 가지 당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 당이 있었습니다. 셀롯 당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그룹은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항상 가슴에 칼을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언제라도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무장단체입니다. 하마스나 알카이다, 과거 독일의 나치 같은 사람들, 칼을 쓰는 사람들이 셀롯 당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셀롯파에 속했던 96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고지 중에 하나인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960명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살했습니다. 로마에게 정복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만큼 지독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셀롯 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로 로마와 싸우는 것이 민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칼을 쓰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생각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그 개혁의 방법이 칼을 쓰는 것이라면요, 그 방법은 반드시 개혁에 실패합니다. 반드시 악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왜냐하면 악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싸우려고 했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개혁하자는 영적인 일이었지, 무턱대고 기득권층을 향한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루터가 싸우려고 했던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층을 향한 사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봉건 제도를 민주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농민 전쟁이 일어났죠. 자, 따라서 잘못하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이 되지 못하고 사회 개혁에 묻힐 뻔했습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루터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회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치 개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보다 좋은 사회를 개혁시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지키는 진리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은 절대로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셀롯 시몬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도 마사다에서 끝까지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과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셀롯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셀롯 시몬에게 십자가로 싸우는 싸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셀롯 시몬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싸워야 된다는 싸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악을 정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칼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기는 사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희생당하고 헌신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서 사자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끝절까지 부르고 있는 새 노래와 천상의 예배는 그 가사는 전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도 칼을 쓰지 않고 사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 되어 주님처럼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져주는 것을 배우고 핍박을 복으로 누릴 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십자가로 최종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예로 팔렸을 때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노비 증서의 인을 떼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고침받고 성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도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곳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